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보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지,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나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 삼아주셨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누구든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앉을 수 있는 자리지만, 그러나 아무나 앉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앉혀주셔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 앞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아멘 되어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27절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십니다. 2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 의와 성결과 존귀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짐승들을 내시며 물속에 어류를 내시고 인간이 필요로 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며 복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감으로 이 모든 축복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남을 당하고
그렇게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간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 이후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한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그렇게 죄악의 동산으로 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비참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단에게 이끌려 참혹한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저 막연히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속에는 나는 그리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을 만한 죄인은 또한 아니다. 이런 마음을 한편으로는 갖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착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마음 한켠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도적질이나 강도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사기치는 것이나 횡령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만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보니까 젠틀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런 사람을 설정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이제 그 연기를 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이 사회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10명이 지나가고 20명이 지나가고 30명, 50명이 지나가도 한 사람 돌아볼까 말까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지나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에 멀리하는 이거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첫 번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병들은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병들은 사람이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병원과 의사를 찾지 않으면 그 병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서서히 악한 것들에 잠식되어 마침내 우리의 영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는 자다. 나는 뭐 그렇게 죄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우리 집에 가문이 좋은 거 자랑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자랑합니다. 배경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거짓으로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굉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는 죄를 져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워서 나는 이렇게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만나준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네가 잘못이고 나는 너보다는 낫다, 너보다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곳이 어렵고 갈등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너의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의자가 여기저기로 삐뚤어져 있고 기물들이 여기저기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깜깜하여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밝은 전기가 쫙 들어오면 어지럽고 더럽혀진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보인다고 그래서 정리되는 것이고 청소가 되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가 정리하고 치우고 청소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도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될 것은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잘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르게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의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 의로운 길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것은 세상의 물질로나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평안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평안만 누리는 것은 반쪽의 인생인 것입니다. 육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평안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다가 없어지면 또다시 불안합니다. 또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변치 않습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입은 자는 삶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걸어가다가 실수로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가 몸속에 침투해 들어감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서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길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쳐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께 사함을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이 땅 위에 걸어가는 동안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지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